할렐루야. 2014년 10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3장 5절이라는 말씀에서 제목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의 온전한 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간 이 베드로전서 3장 5절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것을 선포한 것을 정리해 보면 10월 24일에 제목이 21일 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10월 22일 날은 우리 소망의 목적과 목표는 뭐였느냐 하면 우리의 거룩인 거예요. 목적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월 23일 날 제목은 거룩한 부녀들. 그래서 여러 중에서 어제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은혜라고는 안에는 만세전부터 택했다. 택함으로 거룩이 온 거예요. 거룩해서 택한 게 아니고 이런 법칙을 우리가 알을 때 무한 감사, 무한 용서, 무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은혜가 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 안에는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한 후에 거룩이 오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중에 또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인데 야곱이 야곱 될 수 있게 한 것은 리브가가 네 가지. 첫째로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는 별미.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별미가 됐다. 두 번째로 리브가가 벌벌 떠는 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복을 내리기 전에 저주를 받을 가네다.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복은 네가 받아라. 세 번째로 에서가 입을 옷을 리브가가 야곱한테 입혀줬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리브가가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있느냐? 너는 빨리 삼촌 라반한테 가서 네 몸을 의지하라. 네 형이 이 세상에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면 네 형이 분노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너를 부르리라. 하루에 둘을 잃을 수 없다. 이것은 리브가의 아내는 로마서 9장에 창세전부터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격적으로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것과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한 뱃속 안에서 이것은 크게 따지면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사랑했다. 또 농사꾼이 말하면 콩 알맹이만 사랑했다. 콩깍지는 알맹이를 만드는 과정 내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콩 타작을 하면 콩깍지는 안 죽고 콩 알맹이는 죽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 말씀이 드린 것. 그래서 네 번째로 자기 남편에게 순복은 참으로 우리가 대단한 것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원인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안 믿는 남편을 구원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여인 자신이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값진 것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한테 순복하라.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서 교회를 피를 흘려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험있게 만들었으니 교회는 예수님 말에 아내가 남편한테 순복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앞에 교회가 우리가 순복해야 한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해가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꼭 무슨 아름다운 일을 해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것은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육체는 하나님 자랑할 게 없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이 될 때 그 사람은 참으로 그 능력이 대단하며 무한 감사,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서 거룩한 부녀들이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주면서도 감사하고 뺏기는 것 같아도 뺏기는 주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첫째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는데 그것이 남편한테 순복하는 게 필요하다. 에베소서 5장 22절. (5장 22절) 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요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되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지체가 자라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누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질서가 바로 천국의 질서인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똑같으나 역할은 각각인 거예요. 여인은 남편을 도와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남편 갈빗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리라 그랬지 여자가 남자를 보고 너는 뼈 중에 뼈, 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그냥 몸에 붙은 팔은 몸의 속성, 몸을 위해서 팔이 있는 거예요. 팔이 떨어져도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팔은 죽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1mm도 이것을 벗어나서는 지상에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다 얘기 못하지만 두 번째로 남편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한테 순복함으로
남편을 구원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장 1절 봅시다. 아내된 자들의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애모로 하지 말고 그 속 사람이 단장된 것으로 하라. 이것을 거룩으로 하라는 거지. 그래서 털구리는 애모로 뭐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는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자기가 최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남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봅시다.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니라. 여러분과 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진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평하려면 선한 일 않는 게 나아요. 참으로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내일 모레는 우리 감 한 박스 따서 새벽기도 다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것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 얼마나 먹고 싶겠어. 박스 조그만 거, 큰 거 갖다가 좀 따가라니까 그냥 자박제 갖고 오지 말고. 왜? 이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야. 우리 은혜원은 1년을 먹어도 다 못 먹으니까. 누가 먹어도 다 먹어야 돼. 돈으로 따지면 저 10만 원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이걸 못 주는 거걸라. 그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거 가지고 내면 또 이것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남의 거는 내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이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아.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대목은 여기 18절에 보면 사완들아 범죄에 두려움으로 주인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을 그리하라. 이 모든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원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그 안에는 여기서 17절에 보면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축소시켜 점점 남편에다 붙이고 이것이 점점 가면 그리스도한테 딱 묶어놓기 위하여 이렇게 추적해서 그래 우리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목표는 뭐냐? 거룩이었다. 이 지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답답하게 설교를 들으면 참 곤란했지. 따라서 나의 남편은 그리스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하세요. 남편한테 순복하라.
얼마나 순종이 기분이 좋아요. 이 순복하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태양이 있는 한 달은 안 무너져. 달이 아무리 떠도 태양이 없으면 달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태양이 난 달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한 여러분 그 빛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한테는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발광체가 있고 우리는 다 반사체인 거예요. 그건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빛도 선도 의도 거룩도 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빛도 의도 거룩도 내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저거 많아서 내가 먹고 가 있는데요. 그래 천국 가면 더 좋은 게 있다. 이것을 한동안을 우리가 그냥 하루에도 10번 소금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 경험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아름답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은 이게 값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세요. 오직 마음에 쓰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장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아름답과 값진 것은 틀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기는 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손에 찬 금반지는 값진 것이요. 아름다움의 결과가 값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금반지는 아름답고 값진 것이고 그러니 꽃이 값진 건 없어요. 아름다움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겉모양을 얘기한다면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안정한 심령, 썩지 않을 것,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무게가 있고 값진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게가 없으면 헛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자기 안에 무게가 있으면 마차도 빈마차는 딸까닥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만 그 쌀을 10가마 쭉 싣고 가면 똘칸 것도 털커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게가 없으면 이 가을의 피도 새가 다 짜먹은 것은 꼿꼿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찾으면서. 그러나 이 피가 가득 치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할 말이 많다냐? 자기를 보게 되면 머리를 숙이고 땅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빨리 이걸 걷어다 주시라고. 불평, 원망, 시기질투가 다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망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다 이 땅에서 마친단 말이요. 왜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이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니 하늘에 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 있게 따뜻하고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상 변화가 없는 한 이 땅에 있는 욕심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부려놓은 거 다 못 먹고 죽어. 이건 아주 철칙이 놓고 죽는 것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없어. 내가 가지고 가는 걸 감사해야지.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값진 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것이다. 어떤 게 큰 것이냐? 이걸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봅시다.
사상 변화가 분명히 옵니다.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서 죽어갈 적에 예수님한테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적에 제자들이 그걸 가로막은 거예요. 여자야, 예수님은 거룩하고 가셔서 귀신 붙들린 너하고 상관할 수가 없어. 그럴 적에 예수님도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건 마태복음 10장에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한테 가거라.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자녀들이 예수님이 그 영생의 말씀을 귀한지 모르고 내빌고, 여러분 말씀 귀한 거 모르면요 설교 들어도 몰라요. 저기 어느 그냥 설교할 때 그냥 졸지, 그냥 졸고 막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 당신의 자녀들한테 이 영생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못 먹고 버리고 내빌고 발로 밟아서 더러워서 개줄 음식이라면 그래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너는 어찌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썩지 않는 양식인 걸 알았느냐? 썩는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랬는데 나는 하늘 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고 나서 이 지상에서는 이 여자 한 사람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1억 불어라 그러면 손을 들고 흔들어. 예수 믿고 1000억 불어라 손을 들고 흔들어. 예수 믿고 100억 불을 10억 줄래? 그러면 내가 주는 것 같지. 지금 그 신앙의 흐름이 물질 세계와 계속 맞물려서 그러면 예수 그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복이 나니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계를 초월한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이 땅의 세계예요. 이 땅을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는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를 넘어가면 공중권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라고는 넓고 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공중권세 많이 있는 데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심은 이 싹이 태양계를 뚫고 공중권세를 뚫고 이 공중권세랑 악과 싸워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가 꼭 필요해요. 공중권세가 없으면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 세계, 영의 세계,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이런 그 명확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37절. 이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도 이기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진 죽임으로 끌고 가는 사단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악하든 선하든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주관자도 공중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이층천의 공중권세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인가 어딘가 보면은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응? 그리고 너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네 속에서 성령이 할 말을 주시리라. 죽음이 없다니까 들고 우리는 살려달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 히프에 꼬무락지가 나보니까 그냥 걷기도 어렵고 차 타고 운전해도 어렵더라고. 어? 그러면서 하나님, 김명배 목사님이 얼마나 그래 그제 그러는데 자기는 살이 썩어가는 것도 아프질 않다네. 이게 문제더라고. 응? 신경이 죽어서. 그리고 남이 봐줘야 그거 상한 걸 아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건 우리는 아픈 건 알지. 그 뼈가 허옇게 보인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거라 저거 안에서 이렇게 많이 상처가 커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감사하기로 말하면 천하를 따져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말씀이 다시 정돈되면 남편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거룩하고 허물게 하셨으니 이 교회가 그리스도한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끌어가는 것이요. 그럴 적에 여인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겉으로 아니라 속에서 아름다운 그 사랑으로 남편 구원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그것이 본인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인데 이게 남을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원망하면 안 돼요. 단장이 돈은 돈대로 애는 애들이 싹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주지나 말지도 이래. 기껏 먹은 사람이 이런 것을 볼 때 진짜로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서 영원한 소망은 이론이 본질은 손도 못 대겠구나. 예?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건 들고 개념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응? 내 거로만 있지, 내 거. 사실 우리가 논하는 것이 우리가 저 관소 잘못해서 버리는 것만 논아 먹어도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해서 썩어내 빼는 개 주는 것만도 논아 먹으면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이런 도리는 누구를 위해서 못 쓰는 이런 자기를 보면서 실제로 결국 남의 문제를 지금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남의 문제를 송사하고 판단하고 정지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는 본질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이 형제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며 형제 죄를 용서하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이게 나를 단장하는데 이런 사상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내 입에서 원망 불 자체가 안 나갑니다. 절대로 안 나가요. 아직도 이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 그래서 아담이 실패 본 건 선악을 알게는 율법만 본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못 본 거예요. 또 이거를 봐야 내가 죄인력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내가 안 먹어도 살고 먹어도 살으면 이 땅을 필요로 할 필요 없어요. 바우가 땅 사러 돼요? 저 바닷물이 땅 생기느냐고. 먹어도 안 먹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먹어야 산다고는 육체의 한계선을 이기지 못하게 돼 있는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들고 그냥 이것을 눈뜨기같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를 벗고 진짜 하나하나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험이 없이 깨끗하게 씻기시사 자유롭고 난 마이너스 통장 쓰니까 그냥 어떻게 좋은지 몰라. 어떻게 좋은지 몰라. 실제로 난 마이너스 인생이야.
아, 그게 그렇게 좋아. 남들은 나더러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 푼 돈 다 어딨느냐 그래도 난 그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응? 우리 김민자 권사님 통장이 기분 좋지. 목사는 잔뜩 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나는 그냥 이 밥도 못 먹고 그러면 얼마나 열받아. 난 마이너스야. 그런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래,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을 알으셔가지고 그냥 넉넉히 싸. 어제도 서울 갔다 왔어요. 응? 그저 몸 찬양하는 목사님 어제 참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내 속에 만족이 없는 거야. 그걸 보면서도 이 속에 내 심령의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있다면 그 몸 찬양도 기쁘지만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꽉 차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눈요기에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귀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진리를 귀로 들어오는 것이 진리예요. 들음으로, 말씀은 들음으로 깨닫고 청종하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보여지는 거로는 절대 교회가 뭐 맺혀졌다면 이게 보이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거야. 몸 찬양하고 아무리 예뻐도 그래도 죽으면 갖다 묻어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본질적 정결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 이것만이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 주형원 목사가 이끄는 그 찬양을 보면서도 그보다 더 값진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네 마음이 그리스도는 단장된 것이 더 기쁘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어디서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름 잡힌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기서 오는데, 그것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더할 말 없는 성공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큰 믿음이다. 하나님의 값진 믿음이다.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